우리가 3주 만에 다시 에베소서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 자체가 상당히 교리적인 내용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흐름과 그 구조를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배우면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들이 될 수가 있을 터인데, 이렇게 좀 한 2주간을 우리가 간격을 두고 이 내용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배워왔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장 이제 17절부터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앞부분에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를 함께 잠깐 나누고, 그리고 이 4장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참 흥분이 되어지고 또 기대가 되어지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우리 가운데 해석을 해주면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구절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떤 깊은 경륜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도가 바로 바울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100세를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 이제 수명이 연장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생명은 유한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짧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고 가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그것을 이 에베소서의 표현을 우리가 좀 빌리자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이 땅에 온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그 과정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온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부르심, 소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가? 우리 인생을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닌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땅에 갇혀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진행하시더라. 그런데 죄 가운데 와 있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어 주시는 거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따라오는 자들을 주님은 당신의 처소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하시는 거죠. 왜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의 내용을 보면 그 은혜의 찬송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의 방향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열정적으로, 그냥 우리가 억지로 물론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아닌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계획을 잡고 또 내 인생의 비전과 목표와 내 인생의 어떤 모든 계획들을 이 세상의 가치와 연합해서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존재로 세워지는, 그렇게 나의 영광을 위한 또 나의 가치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처럼 허망한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배워야 될 내용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삶에 우리가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교환을 보면 앞 페이지에는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짚어야 될 것,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다 공부한 내용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이런 삶이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짚어내면서 이제 우리가 뒷페이지에서는 17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드러나 있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야 될 것, 부르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세요?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이죠. 이 땅에 온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르심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여기에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구분 짓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의 영광에,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렇게 아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으로 나오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보자,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자,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한 몸을 이룬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는 각 지체로 이 몸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체들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로,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때 한 몸 된 교회를 우리는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지체들 사이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열이 없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함께 한 몸 된 교회로 모였을 적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그리고 코드가 맞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상대방을 거부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완악한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못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제가 이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하세요. 그래서 막 김근수 이름만 들어도 별로 막 고개가 막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김근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서 막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요, 내 마음에 그 미움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렇게 한몸된 모습을 잘못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고쳐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은혜인데요, 저도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 모두도 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저를 향한 소망도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소망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 속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우리가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나의 소망을 이루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담길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모습.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성도님들로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다. 아멘. 네 번째는 하나된 교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또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계속 하나 이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목사님은 좀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좀 그보다 못한 은혜가 부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것이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할게요. 목사님에게 부어진 은혜가 좀 더 크고 또 놀라운 것 같은데 나도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뭔가 내가 갖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송명의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공평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나에게는 좀 불합리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는 철저히 동일한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들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한다는 거고요. 만유가, 그 만유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모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역사,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지독한 고난의 모습까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고난이요 환난이라 할지라도 만유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7절을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 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그 선물이 어떤 내용이든지 우리는 먼저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선물과 또 상대방에게 주신 선물을 비교하면서 아니 왜 하나님 나한테도 이런 선물을 좀 주시지? 왜 나는 쟤보다 못한 선물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처럼 완악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분량이 다르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게,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저에게 주시는 것도, 저도 같은 목사님들끼리 있을 적에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나도 좀 저렇게 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제가 되게 언어적 재능이 좀 약해요. 제 스스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오죽하면 제가 성경을 설교를 할 적에요. 다 이렇게 원고를 만들잖아요. 원고를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원고를 안 만들면 이제 더 제가 이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머리에 담는 게 일단 쉽지가 않겠죠.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갈 때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주일 설교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준비를 다 해놔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토요일 제가 일찍 올 수 있을 때 아침 6시에 교회를 옵니다. 이제 토요일은 새벽이 없으니까. 그래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원고를 써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원고를 쓰고, 그래 뭐 실제로 이미 이제 물론 그 안에 이렇게 대지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머릿속에 담아놨기 때문에 한번 다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이제 되게 편해요. 이걸 다 하고 나면.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뭔가 제가 좀 고쳐야 되고 또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또 한번 그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갑니다. 정리를 해 나가고, 그래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제 머릿속에 설교의 내용이 이제
혼이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설교는 주일 설교를 제가 4페이지가 이렇게 나가지만 이미 이제 제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겠죠. 들어와 있어야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봐가면서 설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 안에 그 내용들이 다 있어야 여러분 얼굴 봐가면서 설교를 진행하고 그렇게 그 내용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일 설교는 그러한 부분들이 잘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수요일, 금요일 계속 이러한 말씀들을 준비하려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외우고 또 충분히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못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좀 언어적 재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어떤 바람이 있잖아요. 또 실제로 그냥 말을 이렇게 좀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요, 이런 게 또 온라인 이게 없으면 별로 표가 안 나는데 왜냐 하고 지나가니까. 근데 이 내용이 영상으로 이렇게 딱 뜨면은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참 대단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 마음의 어떤 소망이 왜 없겠어요? 저도 좀 이렇게 좀 달변가로 좀 만들어 주셨어. 이게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런데 그 선물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선물하고 저에게 주신 선물하고 이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차이가 날 때 저도 이것 좀 달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가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는 지금도 제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복음적 눈을 열어주신 것, 그리고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늘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해주신 것, 이것만 생각을 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하나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뭔가 폼나는 그러한 모양으로 교회를 끌고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그러한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자격이 없는 저에게 성령의 소낙비가 임했을 적에 하나님 정말 이 성령의 은혜가 말씀으로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선물. 그래서 저는요, 비록 이 언어적인 재능은 좀 약하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이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저에 대한 간증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선물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과 그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 자, 이 선물을 어떻게 주시는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요. 이 십자가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놀라운 원수와의 싸움에서의 승리였어요. 이 승리를 거두신 주님이 이제 승리의 그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면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의 선물은 가르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지만, 저는 이 가르침의 은사는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는 이 성령의 은사적인 측면으로 그 9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방언, 예언, 통변, 지혜, 지식, 영분별, 신유, 믿음,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 이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나에게 어떤 은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이 은사들을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 가르침과 관련된 거예요. 복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한 가지 정도씩, 나는 평생 교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유, 이 아멘이 확 나올 줄 알았네. 나는 일생 동안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유, 아멘을 되게 크게 하는데 마스크 때문에 지금 안 들리는 거죠. 예, 맞아요. 이 은사가 우리 각자에게는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주신 선물 앞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고 그 은사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세요. 교사를 하세요. 제가 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교사합시다 그랬어요. 아니, 저하고 신앙생활 좀 하셨던 분들은요,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면 나와서 특송하잖아요. 특송 끝나면 못 들어가요. 제가 잠깐 다 서 계시라.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 중에 교사 하시는 분은 들어가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5분이, 한 10분이 했다 그러면 한두 분이 들어가요. 7, 8분 남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면 왜 교사 안 하냐고. 그게 이제 제가 옛날에는 좀 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꼼짝 못하지만 옛날에는 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교사합시다. 막 따라하라고 하고, 그리고 뭐 이제 혹시 지금이라도 내가 교사할 마음이 있으면 이제 들어가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그 처음에는 잘 들어가더니 나중에는요, 들어가지도 않아. 고집들 피우느라고 나는 지금이라도 교사할 마음이 없다는 거지.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 이제 제가 또 타협을 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결심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인생에 언젠가는 교사를 한번 하겠다 이 생각이 들면, 그래 한번 들어가라고 하면 그제서야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교사를 강조했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회전에서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배웠으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가르치는 자로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게 있죠. 그 교사에는 여러 가지 자리가 있어요. 목자도 교사인 거고요, 또 어린이, 또 청소년 다 교사의 모습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이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이, 로마서에서의 은사는 섬기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에베소서의 은사는 가르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의 은사는 능력, 성령의 능력과 관련된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그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아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건 그런 이유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신 은사를 제발 땅에 파묻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일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다. 14절을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누가 어린아이냐?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땅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지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에 갇혀 사는 모습,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땅의 소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이러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수요일에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요만큼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내 믿음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에게까지는 어떤 분량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성장은, 내 믿음의 모습은 나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나의 영광이냐 아들의 영광이냐?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제 우리 안에 이런 변화들이 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을 향한 인생들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넘겨봅니다. 17절. 이제 사실 많이 우리가 한 거예요. 이제 이 페이지 언제 끝날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자,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주님, 우리가 유대인 이방인 할 때 그 이방인을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구원에서 벗어나 있는 자의 삶을 이방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방인의 삶의 모습은 허망한 삶이다.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의 허망한 행동의 특징은 뭐냐?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영광, 자기 영광, 자기 목적, 자기 목적, 자기 이익. 자기 이익. 여러분, 이렇게 땅의 일에 늘 이렇게 어떤 모든 가치를 땅에 두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이방인의 허망한 행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반드시 하늘로 연결되어져야 되고, 아멘.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그 핵심이 뭐냐? 주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요, 허망한 행함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할 때 정말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한 그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리스도와 연결된 이 인생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이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을 원하지요. 그런데 그 부흥이 담임 목사의 어떤 욕심, 또 우리 함께한 공동체원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된 교회야,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욕심들, 정말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지 않는 그 부흥은 허망한 부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우리가 예배 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모여, 우리는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어, 예배에 많이 모이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고, 예배에 적게 모이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숫자가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된 인생을 사는 자들만이 허망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세상의 목적에 모든 열정을 쏟으며 사는 삶이 허무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돼요. 그걸 드러내야 돼.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은요, 삶의 목표가 언제나 자기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을 보면은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목적.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19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은 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허망한 행함을 행하는 그러한 가운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허망한 행함을 하는 자들, 땅에 갇혀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굳어짐으로 결국
영적 감각이 없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어떤 게 이러한 부분들인가? 이방인들처럼 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들은 늘 탐욕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방탕하고 그렇게 자기를 즐기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결국 감각이 없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감각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보다는 뭔가 감각이 있는 모습인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분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이 땅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감각이 있는 자야, 뭔가 자신을 영적 감각이 없는 자로부터 구분해서 나의 의로움, 나의 그럴듯함을 내가 주장하고 있다면 바로 그 모습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의 행함은요, 종교적인 행함이에요. 이 종교적인 행함은 어떤 모습이냐면 철저히 사람의 일에 의미를 둬요. 되게 그런 의미를 둡니다. 저는 제 친구가 이 장면을 보면 좀 안 되지만, 제 친구 한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열정적인 모습이, 좋은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 내용들을 알 텐데, 이 불상을 기독교인들이 훼손한 사건이 있어요. 땅 밟기 한다고 막 절을 돌고 거기다가 막 돌멩이 던지고 뭐 불상을 이렇게 좀 무너뜨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이 친구 교수님이 이거 기독교인의 수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불상을 복원시키는 그 일로 헌금을 보낸 그 사건이 있어요. 이제 이 일들에 대하여 아주 이제 뭔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 물론 기독교인들이 잘못했지만 어떻게 헌금을 걷어가지고 불상을 세우는 데다가 또 그걸 또 갖다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일들이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의미 있는 그러한 일들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여전히 막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양쪽의 여론이 막 비등비등한 거예요. 이 일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친구 교수님이 쫓겨났습니다. 그래 이제 법정 투쟁을 한 거죠. 복직이 결정이 됐는데, 이 복직이 결정이 됐어도요, 학교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부분들, 이 영적인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아마 이제 이런 마음, 타 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불교나 이런 단체에서 이 교수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말씀을 듣잖아요.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듣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하면서 불교의 어떤 용어들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의 복음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저는 학자로서 갔으면 제가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신학자가 가서 그렇게 그 내용들을 강의하는 거라면 뭔가 당신들이 기독교 교리를 좀 알기를 원해서 나를 불렀다면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런데 목사로서 간 거라면은 저는 그런 접근에 대하여 제가 동의를 하지 못하는,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서 우리는 뭘 전해야 되느냐? 기독교의 복음이, 그러니까 그들의 감각을 깨우는 이 메시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늘의 복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해야지 그들의 어떤 종교적 원리와 기독교의 원리를 비교해 가면서 뭔가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이 안에도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서로 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물론 제가 그 내용을 다 본 건 아닙니다. 다 들은 건 아니지만 목사로서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저는 좀 안타까운 거죠. 영적으로 감각이 깨어있다는 게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결국 다원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 앞에서 여전히 나의 행함, 나의 어떤 의, 이것을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신에게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그렇고 뭔가 비슷한 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죠. 나로서는 단 1%의 구원의 가능성도 없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살 길이 없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서 전할 수 있는 거죠. 뭐 가서 뭘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예,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는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아버지 집에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감각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나에게 어떤 중심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내 중심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게 돼. 결국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감각 없는 자를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곤고한 인생인가를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난과 환난 가운데 몰아넣을 때마다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내가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그 은혜만을 붙잡고 돌아오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감각 있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대지를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가 제대로 복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면 다른 삶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인 거죠. 자, 그 다른 삶의 핵심이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23절 24절까지 읽고 말씀드립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를 좀 보세요.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우리가 혼돈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이 맞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새사람이 된 건 맞아요. 근데 옛사람은 우리는 뭘로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가운데서 방탕하며 살아가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새 사람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주회전에 나오고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듯 하지만 우리는 그 본질적인 차이를 계속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변한 것 같지만 아직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아요. 옛사람은 땅에 속한 인생이에요. 새사람은 하늘에 속한 인생이에요. 옛사람은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새사람은 아들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옛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잘 몰라요. 새사람은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여전히 땅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요. 새사람은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나쁜 짓 좀 덜해, 인격이 좀 더 수양이 됐어, 매일같이 화내며 살다가 이제 가끔씩만 화내, 내가 좀 새 사람이 되어가는가? 성경은 그걸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할 땐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은 윤리, 도덕, 선함 이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예수 생명,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내 인생의 진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일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의, 진리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테니까 왜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더러 이것을 명령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당신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이 나오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혀주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 옛사람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영원히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열심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놀라운 일들을 완성해 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경주하면서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